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너무 악한 악인이 있어서 이 악인을 처형해야 되는데, 처형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큰 가마솥에다가 그 사람을 삶아서 죽이는 처형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무서운 처형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처형하는데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사람에게 어린 아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 어린 아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자, 같이 죽이자. 나중에 고민 끝에 안타깝지만 아버지처럼 똑같이 배웠을 거니까 같이 죽이자로 결론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죽임과 함께 아들도 죽이는데, 다 처형한 다음에 가마솥을 열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어깨에 메고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악한 악인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존재, 너무나 악해서 그렇게 강력한 처형으로 하는데, 그 악한 악인이 할지라도 자기 아들은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가 밑에서 죽고 그 아이를 덜 뜨겁게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도 이 정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이상 속에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이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뭐를 주겠느냐?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들이 이 아들을 줄 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지 나쁜 것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생선 주세요라고 했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어떤 것이냐?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랑 자체이고 근본이신 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그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에서 그 고통에서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처럼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마음먹었냐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행복의 영원성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었어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에게 너와 나와 약속하자.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건 몰라도 중앙에 선과 악을 구별하게 만드는 실과 있으니 그건 먹지 말어. 먹으면 죽어. 그리고 당부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이 뱀의 간교한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취소시키고 말았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유혹에 빠져서 그만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한 영생이라고 하는 행복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의 지은 죄로 무너진 원형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완전한 죄가 없으신 누군가가 돌아가 죽으면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어 죄가 없는 모습으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네가 죽어야지만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를 살린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령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속, 은혜로 구원 받은 거지 뭐.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삼위 하나님의 협의가 있어서 삼위 하나님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갔다 와라 잘 가 이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앞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저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에서 그것도 악질 분자가 중론인 저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제대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는요 고통스러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낫지 너를 보내기 하나 힘들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협의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걸 이해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은 우리의 깊은 곳에 임해야 느껴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어렵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분을 반기면 좋을 텐데 반기질 않았어요. 인생들은 해와 달과 우주의 모든 주인이시고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인생들은 그분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버려버렸어요. 이거를 봤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내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하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인생들이 그거를 모르니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우리 편이라면 분통이 터질까?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것도 모자라서 가장 이스라엘의 적은 나라를 선택해서 유대인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랑했는데 그들은 어땠지요?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책잡고 수모를 주고 고통을 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얼마나 한심했을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대하는 태도의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가장 반기하는 이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해버려요. 흩어져 버리고요. 다 십자가를 떠나버립니다. 이 모든 고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런지. 다 알아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사랑에 무르고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마음으로 심장으로 느끼고 있냐라고 우리가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히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지불하신 헌신과 서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세상 두 쪽이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앞에 항상 중심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가도 주님을 생각하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리고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모든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악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느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의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는 고통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절기, 종려주일이면서도 함께 감격하는 고난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필 것이 뭐냐면 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는지에서 이 주님께서 마지막 그 앞에 아버지 앞에 가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한 데서 우리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때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극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신 흔적을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서 끝까지. 6월절 그러면 히브리식으로 니산월, 즉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리고 14일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그 집에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고기를 거먹는 거예요. 이러면서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이 6월절인데, 이 6월절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죽으러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식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모든 구역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됨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했지만서도 이제는 가실 것을 아시니까 더 마음이 아릴 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시되,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했지만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너무 살아가는데, 누구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 돌아가시는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 흩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뭘만 생각했느냐? 이 땅에 정치적인 나라가 임하고 회복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회복될 그 큰 범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은 땅덩어리 회복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평소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 내가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뭐 하시느냐? 십자가상에 그냥 돌아가 보시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시고 끝나버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나? 그러면서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곁을 다 떠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옛날 삶으로 다 돌아가서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 행할 때는요, 이야 최고다 그러면서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자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최고의 수석도 다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잘 되면 내 노력이고 안 되면 하나님 복을 안 줘서라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파서 울 때 옆에서 같이 우셨고, 내가 정말로 혼자 소갈이 할 때 하나님은 가슴속에서 핑멍 들었고, 너무너무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일어서야 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도우시는 것이 누구냐?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뭐냐?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데 참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요. 이것이 누구냐?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답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보니까 사랑하셨다고 하는 가운데에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또 주님의 마음속에 온 것이 뭐냐면 마음에 쨍하게 이제는 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가실 것을 아신 다음에 취한 행동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느냐? 이제는 물을 떠다가 대하에 담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너무 쑥스러워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누굴 씻기느냐? 종이 주인을 씻기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고, 그리고 종은 누가 손님들이 오면 반드시 온 손님들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발을 씻기는 원리는 히브리 문화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반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가 이름을 높이 세우고 좌편에 우편에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싸웠던 그들에게 완전히 낮아진 그 모습을 통해 발을 씻기시니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황송스럽겠습니까? 이런 다음에 발을 씻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너무너무 안 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끈끈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냐? 이들이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흩어지기 시작하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망한 나머지 그냥 다 떠나버려요. 야, 우리가 기대한 거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떠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지요? 찾아가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옛날에 가르쳤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에 그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시네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느낀 것이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누구냐면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실망한 발걸음에서 회복된 마음으로 돌이키는 걸 봅니다. 이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뿐인가요? 베드로,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원래 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실망했을 때에 주님 앞에 찾아가요. 주님이 베드로야 많이 잡히느냐? 그러면 찾아갈 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고 저를 떠나가시라고. 그러면서 떠나갔던 그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하심.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실망할 때 있고 나약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 길을 돌이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랑을 이 지금도 하고 있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지만 왜 더 깊은 사랑을 보여주었을까? 그리고 종들이 해야 되는 발을 씻김의 모든 겸손을 왜 보여줬을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된 것을 아셨다라는 단어처럼 아셨기 때문에 더 측은히 사랑하고 아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예수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알고 때가 된 걸 아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 그의 제자로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 때가 있으면 반드시 갈 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반 정도일까? 아니면은 일부나마 이제는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고 이제는 때가 됐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이 너무나 세상 속에 취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긴장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주님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가 다시 가실 때가 아실 때에 더 깊이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정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되 몸부림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반드시 주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다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단 한 번도 그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마지막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놓는 그런 순종함으로 100%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가실 때를 아셨다면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마음과 결단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실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여기에서 두려움이 있는지 바라보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오직 구속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나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 삶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은 아르바이트고 이 세상은 주업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나의 가야 할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나의 인생의 삶은 이 세상엔 잠시 모이는 아르바이트의 인생이고 스페아 인생이지 내 인생은 진정한 하늘나라이다 라고 하는 관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가실 때가 아심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더 긴장하면서 더 주 앞에 나갔던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몸부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몸부림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다 얘들아, 너무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발을시킨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를 사랑했으니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고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 고난 주간 기억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남편 아내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웃에 돌아가서, 그리고 직장에 돌아가서, 사업에 돌아가서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삶의 증거가 그 현장에도 마음껏 일어날 수 있는 삶으로 보여주는 고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